주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맞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하박국의 이런 의문과 한탄과 고뇌를 이해하려면 당시 하박국이 살던 남유다라는 나라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하박국은 기원 전 615년에서 59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보면 아수르라는 북쪽의 큰 나라가 저물어가고 바벨론이라는 더 큰 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더 큰 악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외부적인 위협이고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회복을 열망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좋은 왕은 오래 삽니까? 아니면 일찍 죽습니까? 일찍 죽어요. 이 요시야 왕이 금방 죽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시야의 어린 왕이 됩니다. 어린 아들이. 그런데 또 드라마를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금방 물러나요. 3개월 만에 이 아들이 폐위되고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이 왕이 바로 악한 왕입니다. 여호와김은 이 열왕기에 보면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반역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아주 가관인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개혁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애써왔던 왕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우상과 부패와 폭력과 탐욕에 눈이 먼 왕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왕따가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득세하며 오히려 모든 권력과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4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 변론과 분쟁은 당시 나라의 사법 질서가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본다는 게 그냥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애써 견디며 피부로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누가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말합니다. 온 몸과 피부로 생생히 계속해서 이 모든 불의를 보게 하십니다. 하박국은 그냥 힘이 없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니고 이 불의를 멈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하박국서에 하박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맡았던 레위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겪으며 보고 있는 한 신앙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품고 호소하며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 듣지도 않고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이고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믿고 신앙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악과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특히 이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폭력과 학대와 마약과 중독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납득하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이 하늘에만 있고 나의 삶의 현실에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신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귀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과 악이 에워싼 것 같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 부르짖고 주께 매달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부르짖어도 그리고 내가 외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어도 외쳐도 이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길면 한 달,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단기간에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5절부터 그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시간에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박국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결코 완료될 수 없는 기도,
끝나지 않는 부르짖음. 신자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인생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은 똑같이 펼쳐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곳은, 매달리며 부르짖을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천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고난과 시련이 펼쳐질 때 이 세상으로 가서서 막 찾아 헤매지 마시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울기도 하시고 때도 쓰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임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줄 주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만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 들어주시겠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뭔가 냉소적이진 않으셨나요? 맨날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데 이번에는 똑같겠지 하면서 습관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박국의 호소를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처절한 고뇌와 절망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그분에게 나아가고 있는 믿음, 그분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부르짖을 수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인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의심과 의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은 어쩌면 그동안에 불신앙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은 마치 내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왜? 라는 토를 달거나 교회가 하는 일에 왜? 라는 물음을 달면 믿음이 없는 나쁜 신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과 신앙은 모든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무런 고민 없이, 의문 없이, 의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에 의문을 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참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실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면 오늘 하박국의 모습은 불신앙의 전형입니다. 너무나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의문을 품고 고뇌하며 질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려고 하는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정확히 완벽한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나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에게 희망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그냥 믿음이라는 포장 아래 회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며 너 무조건 순종해, 안 그러면 죽어, 너 절대로 의문을 품지 말고 믿어, 그게 신앙이냐?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한 종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종교와 타락한 종교를 식별하는 중요한 요령 중 하나는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종교는 곧 타락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생각하도록 하고 자극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그분에게서 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일까요? 시편에 보면 오늘 하박국과 같은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선교지에 나가서 평생 헌신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 사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들, 선을 지키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성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두드려 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들, 그 상황 앞에 믿음이란 절대로 무턱대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가? 그럼 의심하라. 의심하는가? 그럼 믿게 되리라.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의문과 의심을 만듭니다. 질문과 고민을 만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여전히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따져 묻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신앙을 원하십니다. 로봇 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유일한 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경험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2제자가 그랬고, 특히 도마를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절대로 무턱대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걸려면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좋은 격언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이어야 합니다. 요즘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요즘 신앙의 문제는 묻지 않는 신앙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고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포장 아래 무조건 따르는 것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답이 없는 나의 삶에 대하여 그분에게 모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구나. 성도 여러분, 묻는 자가 없구나. 인생의 문제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하나님인 나에게 묻는 자가 없구나. 이 시간 이 주님의 한탄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의문을 품고 주께 답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한탄하며 하나님께 호소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의심하며 따져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부르짖는데 주께서 계속해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강포라고 번역되는 게 이게 폭력이다 라고 외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폭력이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는데 구해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죄악을 계속해서 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고 가만히 계시기에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내가 오랫동안 부르짖고 주님께 떼도 쓰고 호소하고 억울함에 눈물 뿌려가며 매달리지만 답이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는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침묵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마치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일어나도록 놔두시는가? 왜 이 세상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 수준인데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는데도 어찌 이리 보고만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까요? 저는 저의 아버지의 구원을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커서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가장 많이 한 기도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랑 여동생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수십 년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 앞에 많은 신앙인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내가 주일 예배 빠져서, 내가 연약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은 언제 쌓일까요?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앞에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을 다 떠나갈까요?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빨리 일하셔서 빨리 자신의 권능을 발휘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빨리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힘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분의 침묵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을 해결할 능력을 믿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그분의 침묵 앞에 나 또한 주님을 떠나갔던 그 무리들처럼 아유 이분도 그리스도가 아니네 하면서 떠나가려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나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의인은 잘 살아야 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박국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 드러나야 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호소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희생 앞에 드러나야 할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침묵 앞에 깊이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는가? 아니면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의 능력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침묵 또한 응답임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또한 답이 아니구나, 별 수 없구나 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등 돌리려고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천흥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성경은 예수 믿고 나면 너희에게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으신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늘을 보십시오. 그분께 호소하십시오. 그분께 의문을 품고 질문하십시오. 침묵하시는 그분에게 매달리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박국은 3장의 짧은 책이지만
온통 고뇌와 의문으로 시작한 믿음이 어디까지 완성되어 가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나눈 한 선지자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호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